오늘 누가복음 2장 25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버킷리스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안타까움도 있었을 겁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마음의 소원을 품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을 갖고 시작했는데 어쩌면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치는 그런 한 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삶이 막 엉클어지고 계획대로 안 되고 정말 어쩌면 마음이 좀 힘들었던 그런 한 해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2021년을 우리가 새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는 소원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인생의 계획, 인생의 목표, 꼭 이루고 싶은 자신과의 약속,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강창규 씨와 유영만 씨가 2년간 1700명을 인터뷰해서 쓴 책입니다. 여기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에서 버킷이라고 하는 말은 킥 더 버킷, 즉 양동이를 걷어차다 라는 뜻 있고요. 그 외에 삶을 마감하다 이런 뜻이 버킷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죽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일들, 그거에 대한 리스트,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내 생애에 꼭 이루고 싶은 꿈 리스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각자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게 하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을 인터뷰한 그런 내용입니다. 꿈을 작성하고 또 꿈을 세운 후에 이루는 과정 속에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또 때로는 실제로 꿈이 성취되고 그래서 감격하고 그 장면들을 2년 동안 인터뷰하면서 기록한 책이죠. 이 이야기를 MBC 특집 다큐 버킷리스트 나와의 약속, 그리고 KBS 아침마당 감성 다큐 미지수, 그리고 SBS 당신이 궁금한 이야기 큐브라고 하는 프로에서 각각 방영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는 뭘까요? 2021년을 맞이하면서 내 마음에 품게 되는 마음의 소원, 버킷리스트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이 등장하는데 한평생 마음에 품었던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지는, 그걸 성취되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시몬은 어떤 사람이고 시몬이 품었던 버킷리스트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25절에 시몬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먼저 그 사람은 의롭고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헬라어 디카이오스,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의롭고 경건하여, 경건한 사람입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율라베스라는 말로서 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상태 혹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된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는 외적 행위에서 내적 마음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온전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26절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인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27절에도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성령님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했던 사람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므온을 닮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기다리던, 그가 소원했던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뭘까요? 여러분, 25절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뭔가를 사모하고 열망한다. 영어 성경을 보면 was eagerly waiting f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간절하게 소원하는 사람이, 근데 이것이 바로 버킷리스트죠. 자,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죽기 전에 그에게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그의 마지막 버킷리스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주의 그리스도 역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이 메시아를 살아생전에 만나는 것, 내가 메시아를 보는 것, 이것이 그의 마지막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그가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도록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요셉과 마리아 웬 젊은 부부가 아기를 가슴에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는데 시므온의 마음속에 저 부부가 안고 있는 아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감동이 마음에 탁 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성전에 들어갔더니 우연히 한 부부가 와서 만남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성전 안에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만남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뜻밖의 만남인데 그 뜻밖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2021년도에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저분이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구나,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구나, 감동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아기를 안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얼마나 뛸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내 평생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정말 가능할까? 이루어질까? 여러분, 그 꿈 같은 일이 현실로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28절, 29절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예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눈앞에서 메시아를 목격한 거예요. 죽기 전까지 이루고 싶은 소원,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온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평안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후에 이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30절로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내 눈이 주의 구원,
이 주의 구원이 뭘 의미할까요? 이스라엘의 위로 주의 그리스도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31절 32절에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67절 이하를 보면 사가랴의 찬가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가랴의 찬가를 보면 메시아 예수님을 구원의 뿔 그리고 돋는 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시므온의 찬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민을 위하여 예비된 것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 예수는 만민 앞에 예비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분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뭘까요? 즉 시므온의 버킷리스트는 메시아 예수를 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온 열방을 위한 선교,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뭐라고 표현해요? 만민을 위하여 예비된 존재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열방을 위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꿈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마음은 선교에 있습니다. 온 열방에 있어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빛이 하나님의 시선이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향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만을 향하실까요?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지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눈빛 속에 하나님의 관심에 예외된 사람이 없어요. 저 아프리카에도 저 아시아에도 저 남미에도 세계의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외적으로 볼 때 아무리 비천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앞에 결코 소홀하거나 무관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고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계가 낙태법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는 태아도 포함되는 거예요. 흑인도 황인종도 백인도 그리고 이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진 태아도 한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온 세상이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은 대상은 모든 족속입니다. 그래서 시편 67편 3절에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리고 역대상 16장 24절에서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메시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꿈을 인하여 오늘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여러분, 온 열방을 위한 선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의 하나님 꿈, 하나님의 마지막 버킷리스트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냄받은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으셨을까요? 온 열방을 위한 선교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보냄받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이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꿈도 어떤 꿈일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도 무엇일까요? 온 열방을 위한 선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애를 마무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영역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버킷리스트, 예수님의 마지막 버킷리스트, 온 열방을 위한 선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버킷리스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요? 긍정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먼이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를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즐거운 삶. 이것을 한 잔의 포도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즉 우리 마음과 우리 이 감각을 만족시키는 쾌락을 주는 것. 두 번째는 만족스러운 삶. 육체의 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람은 정신과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삶에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일, 사랑, 취미 이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행복감을 느낀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잖아요. 세 번째, 의미 있는 삶. 이것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에 내 역량을 쏟아붓는 것. 나보다 더 큰 일에 내 역량을 쏟아붓는 것.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사람은 극치의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행복을 줘요. 맛있는 걸 먹을 때도 행복하고요.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들을 때도 행복하죠. 또 나에게 직업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일이 없는 것처럼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없죠. 또 여가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의미 있는 일, 정말 나보다 더 큰 어떤 과업을 위해, 미션을 위해 내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는 사명을 위해 사는 삶. 그렇게 살아갈 때 그 행복 지수가 가장 높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이 뭘까요? 나보다 더 큰 어떤 큰 일을 위해 내 역량을 다 쏟아부을 만한, 쏟아붓는 뭘까요? 여러분,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분께서 마음에 품었던 꿈, 그 마지막 버킷리스트, 여러분 이것을 내 마음의 버킷리스트로 품고 이것을 내 마음의 꿈, 내 마음의 사명으로 품고 이건 내 역량 밖의 일이에요. 내 역량 밖의 일이에요. 나보다 너무 큰 일이에요. 그런데 이 가치 있는 일, 이 의미 있는 일을 위해 내가 내 생애를 쏟아부을 때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 우리의 역량을 쏟아부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 열방을 위한 선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자신의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되어서 자신의 생애를 불태웠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은 말 그대로 종교적인 삶이었습니다.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739년 예일대학교 2학년은 재학 중일 때 21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내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이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그가 깊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애 전체를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그가 24살 때에 본격적으로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데 미국 뉴저지주에 있는 인디언들을 위한 선교사로 그 예일대학을 마치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고 싶은 대학 예일대학을 졸업했는데 그의 생애를 미국에 있는 원주민들,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을 위해 다 드린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그가 너무 과로한 거예요. 그리고 인디언들 속에서 살아가는 중에 폐교혈액에 걸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체계적인 선교가 자리 잡히지 않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디언들 속에서 너무 지치고 힘이 들었던 거예요. 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5년 사역하고 29세에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짧은 생애죠. 근데 그가 그 인디언 선교를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썼던 일기가 남았습니다. 근데 이 일기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영국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존 웨슬리, 그리고 미국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존 웨슬리는 이렇게 사역자들을 격려합니다. 이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모든 사역자들은 세밀하게 읽어야 된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 그리고 헨리 마틴에게도 이 일기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가슴에 불을 지르는 거예요.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게 만들고, 또 여러분 창끝이란 영화가 있고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짐 엘리엇, 에콰도르를 위해 젊음을 마치는데 이 사람의 불을 지르는 것도 이 일기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성자로 불리는 우찌무라 간조가 있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에게도 이 사람의 일기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전생애를 드렸던 것이죠. 자신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온 열방을 위한 선교, 하나님 나라 완성해 두고 자신의 인생을 불꽃처럼 불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온 열방을 위한 선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 모두 해외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표정을 보니까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온 열방을 위한 선교, 하나님 나라 완성의 버킷리스트를 품고 여기에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갈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 파송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파송받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예배드리러 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나름대로 사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클레시아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상에 선교사로 파송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은 파송의 시간인 거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내가 가정의 선교사, 일터의 선교사, 학교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럼 함께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내가 선교사다. 가정 선교사, 일터 선교사, 학교 선교사. 아멘.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 주시면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를 보내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돕고 파송하는 일에 가장 우선적인 게 뭘까요?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후방에서 그 최전방을 향해 계속해서 기도의 곡사포를, 기도의 포탄을 쏴줘야 돼. 기도의 지원을 해줘야 돼. 필요하면 물질도 지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큰 교회가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주시면 우리 생애 중에 온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 주의 증인되라고 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은 어디를 의미해요? 이곳. 온 유대는 뭐예요? 우리나라, 민족. 사마리아는 뭐예요? 소외된 대상. 장애인 아니면 어떤 사람들. 땅끝 타문화권. 여러분 여기에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지금도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에요. 버킷리스트예요. 이 버킷리스트를 하나님과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버킷리스트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애의 버킷리스트가 뭘까요? 저는 이번 코로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온라인을 통해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매주 한 번씩 모임을 갖습니다. 저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탄자니아, 유럽, 영국, 중동, 아시아, 남미, 미국 시간 정해가지고 줌을 통해서 만납니다. 각지의 소식을 들어요.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요 코로나 전보다 지금이 더 세계를 품고 있어요.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막 나눌 때 그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소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같이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이 코로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를 침묵하게 하시고 멈추게 하셨지만 세계를 품게 만드셨습니다. 단절시킨 것 같은데 온라인을 통해 세계를 품게 하신다. 제가 미국에 있는 그 한국의 루터 대학교 교수로 왔던 디모시라고 하는 분과 격주로 한 번씩 영어 모임도 하고 영어 성경 공부도 줌으로 하고 또 동료 목회자들하고 독서 모임도 하고 또 공부 모임도 줌으로 하고 과거에는 이동하는 시간도 많이 걸렸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이 안 걸리는 거예요. 이곳에서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올 1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품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나요?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시몬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만나는 것을
자기 인생의 버킷리스트로 품었어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메시아가 누구냐?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메시아다. 온 열방의 빛이시다 라고 하는 걸 성령이 감동받고 고백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시몬 가운데 흘러갔던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꿈, 그분의 버킷리스트가 온 열방을 위한 선교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의 버킷리스트가, 주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생의 마지막 버킷리스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품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적 삶을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고 세상으로 파송받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적 삶, 온 열방을 위한 선교, 하나님 나라 완성, 이것이 우리 생애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꿈,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여기에 우리의 역량을 쏟아부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빛과 소망과 평안을, 행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마음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